할렐루야. 한 주간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일교회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성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학교 가고 싶은데 가정에서만 있으니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돌보느라고 더 어려워요. 또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고 싶은데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출도 못하고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함께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믿음을 다져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잠잠해졌다고 그러죠. 안정 국면세에 들어섰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 예배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진정한 승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꺼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수한 어려움 중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이 나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랑을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6장 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4장 함께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에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수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교독문 100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누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영렬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경배를 합당한 이가 주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추하고 못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멍들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탄식하고 있는 이때 아름다운 꽃과 푸르름을 마음껏 먹은 사냐가 더욱 생동감 있는 때입니다. 주님의 채취가 그리워 주님의 전을 찾는 저희들이 이 살로구 청초함처럼 주님의 생명력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요 그 손의 양떼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소망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답답한 가슴으로 안고 온 자가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들의 희망이 되시고 시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의 능선을 넘지 못하는 이들 모두에게 용기와 참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보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주들이 판치는 이단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며 사탄의 짓을 하였으나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또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사랑으로 위로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으니 선출된 의원들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사심없이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이런 때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픔에 젖어 있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에게 세움을 주셔서 샘솟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을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택하여 세우신 황영 목사님, 주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안악한 심령 깨어지고 부서져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 하사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부의 기관이나 의료진들, 간호사들 또는 아무 보상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 모두 다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 13장 17절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겠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마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차홍주 주의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예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제 그 활짝 열어준 마음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거기에 위치한 곳입니다. 신명기 1장의 기록을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에서 저 땅은, 너희 눈에 보이는 저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통해서 약속한 땅이다. 이제 올라가서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취하라.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가 바로 눈앞이라는 말이에요. 이곳에서 백성들이 곧바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합시다.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를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12지파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요. 40일 동안 그 땅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정탐꾼들이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정탐할 내용을 미리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에 특별히 이런 부분을 잘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첫 번째 뭘 정탐하라고 하냐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거주민들을 잘 정탐해봐라 그래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뭘 정탐하라고 하냐면 그 거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토양을 정탐하고 와라.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래서 그 증거물로 그 땅에서 나는 실과를 꼭 가져오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읍, 지형을 정탐하고 오라 그래요. 평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산성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읍의 지형을 정탐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의 이 정탐할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 가서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첫 번째 뭘 보고하냐면은 그 거주민들, 그 성읍의 지형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 거주민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은 여러분들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장이 아주 장대한 사람들,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저 남쪽에는 아말렉인들이 살고 있고, 저 산지에도 세 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고, 해변가에도, 요단 강가에도 아주 다 종족들이 살고 있더라. 전부 강하더라.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더라.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해서도 보고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보여줘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그 열매가 달린 채로 나무 가지를 꺾고 가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실한 그 과실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여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일치했어요. 어느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토양은 기름지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거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관점으로 같은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10명은 정탐한 사실을 모두 어떻게 해석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들은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다, 메뚜기처럼 나약하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토양을 악평합니다. 실과를 메고 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토양은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뼈 빠지게 일해야 이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악평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처자들이 다 저들에게 죽을 것입니다. 혹 이긴다 해도 우리가 취하는 그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들을 선동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요.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사실을 해석하는 해석이었어요. 근데 2명은 정탐한 사실을 부정적으로도 낙관적으로도 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뭘 봐요?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도 낙관적으로도 보지 않아요. 대신 뭘 봐요? 이 사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접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설교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 본문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의 해석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읽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12명의 정탐꾼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정탐하라고 하셨는가? 정탐해야 될 내용, 정탐한 사실에 대한 해석, 그것보다도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탐 이유예요. 정탐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너희가 저 땅을 정복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탐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따라 저 땅을 쳐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정탐한 이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요구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즉, 어느 길로 올라가야 좀 더 쉽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요. 즉,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할지를, 어느 성읍을 먼저 공략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요. 전부 다 뭐예요? 올라가기 위해서요.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정탐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이미 저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이 땅을, 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이미 저 땅은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로 결정되었어요.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1절, 13장 2절 말씀인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요구할 때, 허락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아니, 이미 준 가나안 땅. 그렇다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정탐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정탐한 사실을 다 보고하잖아요. 그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정탐한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어야 바른 행동이었을까요? 예. 거민들이 많다고? 거민들이 강하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지. 그리고 그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민들이 적고 약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 그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평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략이 무엇일까? 산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면 될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탐 이유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서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정탐을 딱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약해요. 도저히 우리에게는 정복할 자원이 없어요. 승리할 전략이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정탐한 사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탐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정탐 이유를 망각하고 있어요. 저들의 칼에 죽느니 다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다, 아니면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 정탐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저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이것들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그들의 거하는 장소가 튼튼한 요새라고 해서, 메마른 척박한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탐한 사실을 놓고 저 땅을 축복된 기업으로 받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예상되는 일, 지혜로운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탐 목적이었어요. 정탐 이유, 정탐 목적을 망각하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엉뚱한 해석, 엉뚱한 결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등장하는 2명과 10명은 해석과 결론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우리 이런 말 종종 듣죠. 또한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사건에서 2명과 10명의 다름은 인정해야 할 다름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아멘?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 그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확신으로 무식하리만큼, 무모하리만큼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정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 강한 장애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2사람이 짝을 지어 어깨에 메어야 될 정도의 축복의 결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2대 10이에요. 2대 10. 2대 10. 무슨 말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그리고 토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봤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요, 장점이 있죠. 쉽고 빠르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늘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어떤 그 갈등이나 문제를 딱 올려놓았을 때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면 옳고 저렇게 결정되면 그르고, 그거 안 따진다니까요. 그러니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다수에 의해서 올바른 소수가 배척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수의 횡포라고 그래요.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올바른 소수가 올바르지 않은 다수에 의해서 매장되기도 하고요. 이게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에 적용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열매는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요. 왜 그래요? 이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법칙. 근데 우리가 결정을 해요. 다수가 나무에 달린 열매는 하늘로 떨어집니다. 2명은 아니라고,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8명은, 10명은 하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수결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열매는 하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열매가 하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수에 의해 중력의 법칙이 바뀔 수 없어요. 절대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진리는요, 다수에 의해서 상대화될 수 없어요. 근데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이 정치 제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가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대 진리도 다수결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사건에 적용하자면 다수결에 의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세요. 지도자와 백성들 다수가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그것은 허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선조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그것은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 등등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많아요. 결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정치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정치 제도로 뭘 받아들여요? 민주적인 원리를 적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결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밖 국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를 무장시켜야 돼요. 자기의 사적인 감정,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 결정하는 한 표를 던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결 결정권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자격 조건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을 보세요. 다 신앙적인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거 없어요.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다수인 10명을 비롯한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해요. 이것이 다수의 횡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숫자적인 다수만을 보면 안 돼요. 숫자적인 다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건에서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과 온 회중들이 정탐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야 돼요. 비록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민이 크고 강한 거인족일지라도, 비록 거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저 땅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보였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가졌어야 돼요. 정탐 목적을 기억하고 정탐하는 사실을 놓고 더 기도해야 했어요.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전략들을 준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들이 참 어려운데도 두려워했을 법도 한데 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대견하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어디 밖에 나갔다가 딱 왔는데요, 이제 6학년짜리가요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라면 끓일 줄도 몰랐는데 라면을 딱 끓여가지고요 딱 차려놓고 지네 엄마한테가 하는 거 봤는지 조그마한 접시에다가 김치도 쫑쫑쫑 썰어가지고 딱 차려가지고 동생 하면서 라면 주고받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러다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뿌듯하고 대견스럽잖아요. 우리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구봉서. 그 양반이 그 현역으로 있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저는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을 웃게 하면 복이 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이 와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 앞에는 크고 강한 거인족도 있어요. 견고한 적들의 성읍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칼렙이 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웃게 하면 우리는 앞에 놓인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은 약속과 상관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크고 강한 거인적, 앞에 있는 적들의 견고한 진을 두려워하며 밤이 깊도록 원망과 좌절의 울음을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탐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이후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족한 입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에 주셔서 선포케 하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에 놓인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고 앞에 놓여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정탐꾼들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의결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직자들, 주의자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장에 순복하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뭘 결정하든지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나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3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곤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모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쓰나미가 휩쓸고 간 듯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휩쓸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두문 분출하였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했고, 그럼에도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었고 인내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쓰나미들이 인류를 어렵게 했던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있고 감당해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걱정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슴에 담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찬송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들을 축복으로 한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편으로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교회가 회복될까? 경제가 회복될까?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까? 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조그만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 조그만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조그만하게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 주님, 안타까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하나님,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모든 성도들, 주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움츠려 있는 이때에 2배, 3배 멀리 뛸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배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영육 간에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 1, 2부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여전히 7가지 방역 수칙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당분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영상과 또 가정 예배 순서지는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번 이제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또 이제 상황을 보면서 또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벽 수요, 금요 기도에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당분간 주일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는 좀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때 세례미 성찬을 못했는데요,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때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김기순 권사님, 김보순 권사님 1독 그렇게 하셔서 이제 289독을 채웠습니다. 또 우리 노회에서도요, 교회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은데 또 노회가 또 그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된 교회에 재정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천노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노회를 위해서도 그 임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제 조심하면서 또 잘 극복하면 이제 좋은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그리고 각 처소에서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일주일도 승리하겠습니다. 일주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달려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구석구석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